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문과고 하나는 이과, 이렇게 두 가지의 전공이 있어요. 고1 때 전공을 정하게 되면요, 고2가 되면 문과는 문과 학생들끼리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 이과는 이과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1 때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과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과 같은 반이 되었고, 그리고 수학 2 외에도 선택 과목으로 그 당시에 지구과학 2, 물리 2, 화학 2, 생물 2 이렇게 과학의 심화 과정을 공부하게 됐었어요. 고1 때 체크한 그 작은 선택 때문에 이과 과목, 이 심화 과정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 과학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 과학 점수로 수능을 승부봐야 됐었어요. 그런데 고2 때 꿈이 생겼는데요, 그 꿈이 이과가 아니라 문과 꿈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과 학생이 이과 점수를 가지고 문과로 지원하면 약 한 10점 정도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문과의 그 대학에 100점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과 과목을 10점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때부터는요, 비록 이과였지만 문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수학 2나 지구과학 2, 물리 2, 화학 2, 생물 2 이런 그 과학 심화 과정 수업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졸거나 다른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하면 선생님 저 문과 시험 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저만의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과 과목을 시험 치기로 한 저는요, 더 이상 이과 과목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졌어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학보다는 사회나 영어나 국어로 수능을 승부봐야 했었어요. 그 승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문과를 잘 준비를 해서 문과로 수능에 그 다른 상대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문과생들은요, 문과 과목에 집중해서 그렇게 수능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과생들은요, 이과 과목을 더 집중해서 수능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과 학생이 수학 2를 풀 필요가 없고요, 이과 학생이 또 그 문과에 관한 수업을 풀 필요가 없어요. 내 전공에만 의무가 생기고 내 전공을 잘하면 수능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많은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생활에도요, 우리는 신앙에도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의무를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없어지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 주일을 칭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반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절에 가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과생이었다가 이 문과생으로 가게 되면 이과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다른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전에 작은 습관들 혹은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무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만 주어지고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다른 시시한 것들로 세상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기도회에서 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승부하는 기도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거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부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뜨거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요, 이방인 혹은 유대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 혹은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에게 다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요,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였어요. 2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이 할례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많이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할례는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그런 의식이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몸에 새기면서 구원을 위해, 언약을 위해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 이 유대인이 되어서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통한 그 유대인이 된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앞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요, 유대인으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유대인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갓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에게, 유대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요, 유대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이 되면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렵죠? 집중을 잘해야 돼요. 자,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 전체에 대한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따라오죠, 그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요, 유대인이 되면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지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유대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도 가끔씩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부 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혹은 나의 어떤 욕심과 또 나의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노예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노예 체육 대회의 하이라이트는요, 제비뽑기예요. 시작을 하면요, 제비뽑기에 관한 상품이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고요, 제일 싼 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비뽑기로 무엇인가에 걸려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걸려봤는데, 그 교역자라는 이유로 그 사회자에게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줘서 결국에는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상품권을 뽑힐 때 왠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뽑힐 것 같다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상품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을 막 떠올리면서 나 왠지 뽑힐 것 같은데? 뽑힐 것 같아 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지훈아, 너는 뽑힐 거야. 지훈아, 너는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제비뽑기 시간이 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1호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오치용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그 선물을 다 갔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신일교회 2호 개척 멤버였던 그 강대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선물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조지관 목사님과 뒤에 있던 문나시 목사님이 그 거치대, 휴대폰 거치대를 다 갔습니다. 이렇게 경쟁자가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고 그 번호표도 하나하나씩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는 값비싼 선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믿음을 떠올렸어요. 난 될 거다. 나는 될 놈이다. 나는 이번에 제비뽑기가 될 거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때 그 사회자에게 112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21번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고 저의 121번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빨간색으로 적힌 121번이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아. 내가 뭐 될 것 같아. 이번에 괜히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제비뽑기에 뽑힐 것이라는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왠지 내가 잘 될 것 같아라는 자아도취적인 어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왠지 기도 자리에 오면 기도 응답 받을 것 같아,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장면이 총 15번 등장합니다. 제가 3번 세봤어요. 그중 8번이 믿음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은요,
뭐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안식일 논쟁, 이런 이적들이에요. 총 8번의 믿음과 관련된 이적 기사를 살펴보면요, 병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이 낫게 되는 게 총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장면이 총 3번 나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을 항상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믿음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 고침을 얻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나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눈이 뜰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12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번의 믿음과 관련된 이적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란 걸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만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에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믿음을 강조할까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초대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인의 그 문제를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들로 이겨야 된다라고 이 믿음을 요동하고 이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하게 하고 어떻게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했고, 그들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녀를 성공시켜야지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합니까? 물질로, 자녀로, 혹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것은요, 죄송하게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양심 가운데
이 믿음의 빨간불이 켜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최근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은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3가지 실수라는 컬럼이었어요.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칼럼을 정리해 놓은 기사였어요. 기독교인의 실수로 첫째는 나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로 그리스도인들이 대중을 따른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소리를 따른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에 의지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했어요. 환경을 분별하지 않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끌려가는 실수를 범한다라고 이 기사에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3가지 모두 다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적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 가이드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줄 믿습니다. 의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땅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 그게 바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에서 섬기는 몰렉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몰렉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우상이었는데요, 주로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장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에서 아수르를 의지해요. 급기야 그는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본떠와서 이스라엘에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는 철저히 아수르화 되어 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종교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요, 아수르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생활했어요. 아수르로 승부를 봤던 것이에요. 아수르로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마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건데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동맹을 끊어 화가 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히스기야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전쟁에서 나아갔더니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15년 동안, 할렐루야,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무를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요? 첫째로 오늘 이 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기도의 가운데 승부 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혹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격돌시킵시다. 몸이 아픕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에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만났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슴에 새기는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믿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이 믿음으로 무장될 때 그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깨트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은요, 유대교로 승부를 보려는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 가운데 이겨내려고 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향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